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은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막을 짓는 재료,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방법, 성막의 그 다음에 규모, 크기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셨고, 또 모세에게는 보여주셨다고 해요. 보여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사람아 있어라 라고 해서 그냥 뚝딱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인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 보면, 굉장히 이 부분들이 왜 눈썹이 있어야 되는지, 왜 손톱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다 과학적으로 보면 없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게 계획되어 있는, 계산되어져 있는 배치와 그 다음에 쓰임새와 역할들이 다 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는 건 다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맞아. 손도 이렇게 일일이 딱 맞으면서 이래야지 주먹이 쥐어질 수 있게 하고. 그럼 이것은 그냥 사람아 있어라 하면 뚝딱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보면서도 그렇게 놀랄 만큼, 야, 여기에는 많은 그 생각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생각 있게 계획 있게 치밀하게 만드셨던 그 부분들을 보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과 사람과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대충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보시기에만 좋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너무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따졌어도 그 하나 만든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봐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들 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재료와 성막에 지을 재료들, 거기에는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 놋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실도 있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종류들을 만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써. 그러한 종류의 그런 금을 가져와, 은을 가져와, 놋을 가져와, 나무도 백향목을 가져와, 조각목을 가져와, 해달의 가죽을 가져와, 양소로, 그 양털로, 염소 털로 짠 그걸로 사용해. 뭐 다 이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칼라는 이러한 칼라를 써. 흰색도 쓰고, 청색도 쓰고, 붉은색도 쓰고, 자주색도 쓰고, 칼라는 이렇게 써. 크기는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 하나하나의 색깔과 재료의 종류와 모양과 크기 안에, 그 다음에 그 크기도 사이즈별로, 특별히 그 성경에 있어서 이 숫자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 있는 언어인데, 숫자도 성경은 언어를 그 안에서 숫자가 말해주는 언어가 있어요. 표현하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크기를 몇 큐빗, 몇 큐빗, 몇 큐빗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 말씀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모양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색깔과 재료와 모양과 크기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성막에 대한, 이 성막론 하면 성막에 대한 것만 해도
성막 자체만을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다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모양과 크기와 색깔과 재료와 이 모든 것 안에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형이 분명히 담겨 있다. 그리고 성막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중보 역할을 하는 성막과 성전은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성막에는 담겨져 있다. 성막과 그것을 좀 더 규모 있게 좀 크게 발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전과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난 대로 한번 얘기해보면 뭐가 있어요? 방주를 지어라. 또 도피성을 만들라. 또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또 뭐가 있죠? 노뱀을 만들라. 그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통해서 모세와 광야에 노뱀을 든 것처럼 이제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높이 만들어 들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분명히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은 구체적인 그 언어를 담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아도 그런 것이 의미 있게 있다 해서 어떤 재료를 썼는가 그 다음에 어떤 컬러가 있었지 왜 그 모양과 거기에는 그 안에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지 그 다음에 성전은 대충 어떻게 구분을 지으면서 하셨지 뭐 이런 그 굵직한 그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이제 해나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한번 1번부터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을 예물은 누구의 예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예물들은 백성들이 그 성소에 지을 재료들, 예물이라는 게 재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가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헌금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머티리얼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다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누구의 예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자,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누구의 예물을 받는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내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때도 이런 예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그 다음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예물들도 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으라고 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헌신을 할 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어제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선인은 복 주시고 악인을 멸하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제 읽었던 시편 146편인가요? 선인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다음에 악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 멸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동일한 심판의 공의 앞에서는 선과 악 속에서 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를 지었는데 도망가지 않냐고 어둠에 숨지 않냐고 빛으로 향해.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밝은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향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가 빛을 향할 고개를 딱 돌리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가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그를 향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는 무엇을 가리키며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소는 뭐예요? 뚜껑. 언약궤가 있는데 그냥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좀 특별해.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림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언약궤가 있고 뚜껑이 있는데 뚜껑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천사들 그룹을 상징하는데 그게 뭐예요? 날개 모양의 두로 딱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냥 뚜껑으로만 역할이 아니라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역할을 해요. 네. 언약궤를 분명히 덮은 거지만 그래서 그것은 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덮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또 피를 가지고 피뿌림을 할 때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의 뚜껑 그 위에다 피를 뿌려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은 언약궤의 뚜껑이 아니고 언약궤를 덮고 있지만 그 위에 나와 있는 속죄소란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대요. 네. 속죄소 거기서 내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앞에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고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그냥 포인트.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네. 성막의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뭐예요? 언약궤고 언약궤의 중심에 그 위에 속죄소. 그러니까 완전 포인트예요. 딱.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자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딱 속죄소 그 위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네.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 중 순금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쭉 순금이 사용되어져요. 주로 순금은 금 덩어리로 썼습니까? 아니면 도금으로 사용했습니까? 대부분 도금이에요. 그럼 뭔가를 다 덮었어요. 주로 나무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언약궤든 뭐든 그냥 금덩이 자체로 쓰는 것도 있지만 금덩이로 만든 그걸 이제 쳐서 늘려가지고 만든 것도 있어요. 등잔불 같은 거는. 그러나 모든 나무 같은 거는 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다 금으로 다 도금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나무를 다 이렇게 싸서 겉으로 보면 완전 다 금으로만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금으로 하게 하셨을까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재료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보는데 금하면 지금 말고 옛날에 금하면 그 상징이 있죠. 금하면 퓨어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금하면 누구만 선택해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왕이에요. 황금하면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할 때도 황금하면 황금에 의미하는 바가 왕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뭐예요? 금면류관입니다. 금. 황금이 의미한 바가 왕의 재료예요. 왕.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금만이 순전해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녹슬지 않고 모든 부분들이 성결하게 온전히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금하고 나무하고 볼 때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금은 그 다음에 왕, 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면 이걸 다 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때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모습을요 그렇게 의미를 둡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순금을 사용한 부분들은 왕의 재료다. 왕을 의미한다. 일단 거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속죄소를 만들 때도 순금으로 했고요. 또 순금을 가지고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다리를 싸기도 하고 진설병을 또 도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을 만들 때 진설병이 아니라 진설병을 놓는 그 상을 그렇게 하고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재료예요. 왕의 소유입니다. 다 그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주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냐? 다 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주물로 해서 하지 않냐고. 그래서 다 모든 건 다 이것을 쳐가지고 만듭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것입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8절.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져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요. 자, 성전을 지으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대요.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의 템플을 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신을 모시려고요. 네, 왜 모셔야 돼? 근데 아쉬운 건 나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만들 때 템플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지만 그 신을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아쉬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재료와 모든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래요. 근데 사실은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들 아쉽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줄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 사이에 그 속죄소 위에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 정답이 없어요.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마음이 편해야 너희들. 내가 마음이 편해야 너희들도 마음이 편하다. 네. 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 너희들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나는 거룩한 곳에만 있을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거룩한 곳을 만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거기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거예요. 우리 아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이기적인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까 성전은 나를 위한 장소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만족하기를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장소니까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백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나오는 그것이 내 기쁨이 되니까 성소를 지어서 내가 만나는 그 임재의 상징되는 그 장소. 다 비슷비슷하게 틀린 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와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다가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네. 마치 부모와 자식이 딱 보면은 부모 입장에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면 그냥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을 가까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수 있었던 마지노선은 성전의 지성소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둘로 찢어내시기 전까지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폐가 자는 그 마지노선은 바로 지성소까지였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그러잖아요.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말해줄 거야. 대화할 거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을 알려줄 거야. 이 모든 것은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기쁘다. 나와서 절하고 나에게 막 이렇게 나를 경외하면 난 그거 받으려고 만들어 놓는 어떤 이 멍석을 깔아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에 제일 가까이 가고 싶어. 그 장소, 저들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기에 그냥 단순히 얼핏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정확한 그 감정은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일한 이 감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뻐한다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다른 목적과 동기가 없어요. 그냥 보면 좋은 거고요. 생각하면 좋은 거고요. 함께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서 뭘 하고 만나서 뭘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없어요. 수단적인 도구가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까이 오셔서 다른 데서는 누릴 수 없는, 다른 피조물 통해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의 비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환경이 있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셨대요. 네, 즐거워하셨대요. 만족해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해요.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을 창세기 1장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태양아, 달아 움직이고 떠 있고 비춰라 하면 그것이 그때서부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으셨어요. 완벽하게 움직이니까. 내가 집을 짓고 등불을 다 해놨는데 너무 이뻐요. 잘. 근데 거긴 인격이 없어요. 그대로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의지대로 그대로 딱 계산된 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에게서는요, 굉장히 다른 관계를 하나를 맺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모든 건 다 그대로 됐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대로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먹지 마. 모든 명령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계적으로 다 그대로 됐는데 딱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셨어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셨어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해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심히 좋은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을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듯이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가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해되세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기뻐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 기뻐하는 관계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변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인간이 그걸 못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대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는 변수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형에 좀 더 제일 구체화된, 많은 것은 단순하잖아요. 방주든 놋뱀이든 그건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성막에는요, 좀 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와 말씀하셨는데, 바로 창세 때 잃어버렸던 그대로 되는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이렇게 만나기를 기뻐했어. 성전에서 너희가, 성막에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너희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없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그 시간표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사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일한 기쁨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시편에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기쁨이에요. 그가 죄가 범죄함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어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짓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기쁨의 관계를 함께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이건 좀 더 다음 시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지 성소를 지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식양과 모양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한 언어를 거기에 담으셨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성막 속에서 우리 수준에서 굵직하게 중요하게 하는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내용들 통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깊이 이 성막에 대한 또 공부를 해보는 것도요, 우리의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또 언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또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의 모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성막의 모형 되셨던 또 참 모습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 은혜를 우리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